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은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성경 870쪽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부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신약성경 59쪽. 이 말씀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이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대로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폭풍이 잠잠해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자 사자성어 가운데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한자어를 그대로 보면 괴로울 고, 다할 진, 달감, 올래 하는 겁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괴로운 것이 다하게 되면 단 것이 온다. 이것을 의역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이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생긴 유래가 있습니다. 중국의 5대 후한을 개국한 황제 유지호는 본래 몰락한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어려서 이문규라는 이가 그를 거두어 함께 살았는데, 나중에 유지호는 이문규의 딸 삼랑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문규가 죽은 후에 처가에서 관세가 많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대리질사의였어요.
그러니까 마누라도 그렇고 처가 형제들도 그렇고 얼마나 괄세를 했겠습니까? 유지호는 그 모욕을 참지 못하고 가족을 버린 채 떠나서 군인이 되었습니다. 후에 유지호는 큰 공을 세워 절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조공지처인 삼랑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유지원의 부중에 도착한 삼랑이 감탄하여 말하기를 고통받고 모욕받은 것을 달게 여기더니 오늘이 있습니다. 유랑이 귀하게 되어 홀로 구주의 원수가 되었으니 바여우로 쓴 것이다 한 것이 단 후에는 단 것이 온다는 게 이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예로부터 돈은 헛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자어로 유랑호기, 독창구주원수, 방지시고 진감내, 자고도화가 무허의라는 말입니다. 장부가 집을 떠나 13년 동안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날이었고 차디탄 방을 지키며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고진감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떠나면, 고난을, 어려움을 겪고 나면, 이것을 다 겪고 나면 좋은 때가 온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2020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이 있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이러한 고난이 다 떠나고 달고 행복하고 낙이 오는 우리 복명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오늘 새해에 여러분들도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 받고 놀라운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은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쪽 저쪽에서 활동하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앞에는 긴 설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등경 위에 불빛 이야기, 자라나는 씨 이야기, 그리고 겨자씨 비유 이런 것을 쭉 가르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열정을 다해서 하늘에도 천국의 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많은 이야기를 가르치시다가 좀 쉬시고 싶었는지 아니면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하는지, 야, 우리 저쪽으로 가보자. 제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를 한 바퀴 도는데 갈릴리 호수가 엄청 큰 건 아니고요. 우리 대청댐보다는 훨씬 작고요. 그래도 꽤 큰 호수입니다. 웬만한 방죽보다는 크고요. 그 호수가 바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이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서 곳곳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쪽으로 가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있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쉬시고도 싶었겠고 또한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무리들이 말을 들어요. 그래 가십시다. 이 갈릴리 바다의 배를 타고 배를 운행하고 하는 거의 전문가는 베드로, 요한이야.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어부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오늘날 같으면
뭐 모터가 있어 그 동력으로 가겠지만 이때는 돛대 아니면 이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 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새로운 동력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노를 저어서 한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노를 저어서 가는데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런지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7절에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오늘 개역 개정판으로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에 엄청난 광풍이 불어요. 거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싹 불어오니까 파도가 부딪혀서 그 물이 바다 배 위로 올라와요. 여러분 이거 체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배가 그렇게 짧지만 제가 배 한 번 타고 가는데 진짜 파도가 막 세고 물이 막 나이는 대로 파도가 쳐오니까 또 배가 이렇게 그 파도를 울렁울렁을 가는데 쑥 빠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물론 베드로 요한은 이거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지 않았겠지만 다른 같이 배를 타는 사람 중에 배를 많이 타보지 않은 사람은 엄청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거기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자칫 잘못하면 요즘처럼 거대한 배도 아니고 우리 나라 쪽배보다 조금 큰 배일 거 아니에요.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막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거친 바람이 불으면서 배는 흔들리고 파도에 물이 부딪혀서 그것이 배 위로 물이 가득 찰도록 들어와요. 물이 차면 잘못하면 배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위기의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엄청난 광풍들이 있어요. 거친 바람들이 있어요. 내가 바라지 않은 뜻하지 않은 위기와 어려움이 바로 이런 광풍이에요. 2020년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이 전염병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이것도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파도가 밀려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기업체들 이게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조금 굉장히 나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하루에 10만 명씩 하루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환자로 발생하는 나라들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 광풍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그런 광풍 앞에 나의 존재감이 없고 나는 쓰러지고 실패하고 곧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세상 저거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은 인생.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저서 예수님에게 눈을 돌려요. 예수께서 고물배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편안히 주무시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아주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실 것을 생각하면 광풍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줄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진감래라고 그래서 이런 고통과 고난이 다 가고 나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낙이와 이런 자세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위기 앞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위기 앞에서 배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현상만 보는 사람들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죽게 됐어요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평안히 고물을 메고 주무실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오늘 클라이막스는 다음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이게 세번역 성경의 말씀이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 없자 예수님을 깨워 선생님이여 우리를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를 위해 순간 예수님을 생각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예수를 깨워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앞에 제자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세요. 하나님을 깨우세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애쓰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마음을 깨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깨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신 말이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고 나니까 잠잠하고 고요해졌어요.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해 첫 주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돌아오다가 비행기 위에 악천후를 만나서 막 비행기가 흔들립니다. 폭우를 만나고 천둥 번개가 치니까 쫙 비행기에 쳐오니까 그 천둥 번개가 나한테 올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어른이지만 놀라서 큰일 났구나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아기가 하나 있는데 그 어머니가 폭풍우를 만나서 아기가 울까 봐 아기를 꼭 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동쳐도 그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있는 이 아기는 포근하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더라. 여러분, 위기 속에서 힘들어 어려워 나 죽겠어 이러다가 실패하겠어 망하겠어 이러보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할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마음 편안히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폭풍을 잠재우시고 잔잔하게 해요. 그리고 이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음 사역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다음에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폭풍,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을 물리쳐 주는지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에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시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라.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은밀한 곳입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은 동거하는 자는 언제나 낙원 생활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 사는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가 되신다. 요새라는 건 뭡니까? 아무리 강한 적들이 쳐들어와도 정복하지 못하는 곳을 요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요새와 같다는 것은 뭐요? 발을 바꾸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 성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뭐를 하냐? 오늘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정녕 주님이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 아니에요?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빼줄 것이다. 여러분, 동물들이요, 한번 올무에 잡히면, 올무라는 건 뭐예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를 더욱더 쪼여오고 조여와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더 발버둥 치면 우리의 그 짐승들의 다리를 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올무예요. 올무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사업하는 것이, 내가 직장 다니던 것이, 이런 것이 올무에 걸려서 그것에서 쫓겨나가 되고 어려움 겪고 우리는 낭떠러지와 같은 곳에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올무를 풀어줘, 자유함을 주셔,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해주셔, 성공하게 해주셔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의 가정에서나 그리고 직장에서나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고 물질적으로 쪼들렸다면 2011년에는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셔서 더 큰 풍요로움, 더 큰 복을 받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전염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라. 새 번역에서는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라. 오늘 온 세상의 병이 창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또 죽을 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죽을 병에서 건져지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드린 이사야가 너 죽을 거다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15년이나 더 살게 해줬다. 이것처럼 여러분을 병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주님이 그의 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 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저는 이걸 연상해 봐요. 우리 하나님이 다 날개가 돼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다. 우리 어려서요, 닭을 그냥 놔서 먹였어요. 그럼 닭이 돌아다니다가 병아리를 까요. 그럼 병아리가 지 엄마를 쫓아다녀.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온다든가 쩍제비 같은 게 나타나면 이 닭이 자기 새끼들을 탁 품으면 이 날개 안으로 새끼들이 탁 들어가서 새끼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아주 신기해.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날개가 돼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갑옷이 되어서 어떤 우리에게 공격이 당해도 우리를 막아주신다. 어떤 것으로부터 막아주지나 5절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라. 흑암에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퍼지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연병이라는 건 전염병, 세번역. 오늘 개역개정판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표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맑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요새와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면 말씀대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있는 전염병과 황폐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말라. 7절에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오직 너는 너의 눈을 자세히 볼 것이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이 넘어진다는 것은 요즘 전염병 때문에 죽어 넘어가는 것들 보세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줘요. 물론 우리가 가서 그냥 하지 전염병 뭐 하른다고 예배들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면 안 돼. 정부에서 얘기하는 방역 지침은 지켜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를 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것이 지나가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다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오지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폭풍같이 오는 폭풍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염병,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이 시대 우리의 실험의 위기, 전쟁의 위기, 여러 공포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마라. 장막이라는 집을 얘기해요.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환난과 근심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에게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켜서 위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한 왕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갈등과 아들 크레스파스의 죽은 후의 죄책감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로마 사람들이 믿는 신전에 사죄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신과는 로마 신전에서는 사죄의 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동안은 플라톤 철학에 심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사죄의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골로바 감독 호레야스를 통하여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를 듣고 제자가 되고 비로소 평안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죄와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인데 죄를 사함받는 길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에 모시고 위기 상황 속에 저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평안이, 여러분 가정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의 환난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물질적 축복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의 삶이 2021년에는 복된 인생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앞에 폭풍처럼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을 잔잔케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풍요로움만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